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 시간이 바뀌어서 또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좀 당황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순서도 조금 이렇게 바꿨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아직 안 불렀는데 영광송을 부를 겁니다. 찬양 구성은 저희가 앞에서 찬양 구성은 첫 곡이나 두 곡을 예배를 위한 곡을 부를 거예요. 두 번째로 설교 말씀에 의한 곡을 부를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의한 곡을 한 달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곡을 부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광송을 부를 겁니다. 영광송을 부를 때는 찬양대는 일어날 거고 여러분 앉아서 부르셔도 돼요. 찬양을 함께 찬양단이 일어나서 부르고 여러분 앉으셔서 부르면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면서 다 같이 박수를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다 같이 그냥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 쳤다 싶으면 한 6초입니다. 찬양대도 앉아서 박수를 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세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결단 찬양할 겁니다.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 다 같이 할 겁니다. 그럴 때에 불이 꺼질 거예요. 조명이 꺼질 겁니다. 이 앞에 조명만 빼고 천정 등등 다 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끄는 겁니다. 깜깜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말씀에 의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이 시간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님께 돌아섰지만은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더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아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모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의지하고 세상과 바라보다가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가운데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의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주시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이 7월 7일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변경되고 나서 첫 번째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치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정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1부에서 4부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주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의 모든 예배와 교회의 행사를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주에 항상 계시고 그 주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초성령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아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아도 나 속죄받아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아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아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짓을 버리네. 나 속죄받아도 나 속죄받아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아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승언합니다. 나 속죄받아도 나 속죄받아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아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아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아도 나 속죄받아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아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7월 첫 주일에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반기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는 지금 강대국들 간의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매우 혼란한 정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으로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세계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저희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반기부터 예배 시간과 함께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7월 중에 예배당 증축 공사가 완공되어 해당 부서별 정해진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분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방향이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품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으로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7월에는 교육부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각 부서 교사들과 또 여름 행사를 진행 중인 주일학교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영원한 가치와 비전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정기기도에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사모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종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이 민족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도 함께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보다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번창하고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학생부실에서 2019년 6개월을 결산하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일부터 서밋 1, 2차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므로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7월 정기기도회가 3일간 본당에 서 있습니다. 7월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식당 운영 체계도 달라집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예배당 증축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증축 예배당 각층 필요 물품 헌금도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동은 장로님, 조영숙 피택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강태석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에, 7월의 주제가 오래 참음인데 이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에 관한 여러 가지 속담과 격언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인내이다. 꿀을 모으려는 사람은 벌의 침을 참아야 한다. 이런 속담도 있고 그리고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전체 2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내라는 의미의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냐 하면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또는 하나님의 인내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나 하나님의 인내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원문을 근거로 해서 이 두 말을 잘 살펴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오래를 강조하는 참음으로 되어 있고, 또 반면에 인내는 중합을 강조하는 참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참음을 말한다는 것이고,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억눌려서 그 압박 속에서 견디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속성이고, 인내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미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 오래 참음은 참을 수도 있고 참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상황에서의 참음을 말한다면, 인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적 상황에서의 버텨냄을 말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도 오래 참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욥기 42장의 일부분의 말씀이지만은 욥기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몇 절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욥은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품적으로 말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말하면 정말 다복한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 거로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욥에게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던 가축과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자기 10명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욥에게 한꺼번에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과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볼 때 욥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갑작스럽게 다가왔고 한꺼번에 다가왔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말은 욥이 당한 내면의 환난과 충격을 표현하는 말이고, 머리털을 밀었다 하는 것은 영광의 상실을 나타내는 행동이고,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욥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러면서도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재난을 당하였다면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럴 겁니다. 예배가 무슨 예배냐? 술 퍼먹고 그리고 절망 중에 그 사람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 살 소망이 없다 말이지. 그리고 나는 죽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할 사람이 많겠지만은 욥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비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와 거두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종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알몸이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이 되어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욥은 이런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통 중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 중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욥의 몸을 쳤습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물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는데 여기에 자기 몸에까지 종기로 인하여서 욥은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신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는 이 말은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욥의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지키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을 바르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욥이 당하고 있는, 자기 남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도 당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재물도 가져갔지 않느냐, 우리에게 있었던 자녀들도 다 가져가셨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 몸도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생겼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창하게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몸에 병까지 걸렸는데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이유가 있냐, 이런 식으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어떻게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여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한 고난 속에서 욥의 아내는 입술로 범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욥을 책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욥을 정죄하기도 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욥의 친구들은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교사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성경적인 입장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토론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가르쳐 줄 때 분명하게 성경적인 입장을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에게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욥에게 책망을 하거나 욥을 정죄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견해를 잘못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견해를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따라오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원리인데, 이 원리로 욥의 고난을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이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욥,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고 당신의 가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친구들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망한 것을 보니까 망할 만한 죄의 원인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가 이처럼 망한 것은, 쫄딱 망한 것은 너에게 무슨 그에 상응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않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을 보니까 너는 순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 빌닷의 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으니 그렇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보니까, 멸망을 당한 것을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죄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그냥 대가대로, 결과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너는 회개해서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세 친구가 욥과 함께 변론을 하다가 변론에서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욥을 정죄하기만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그에 같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로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무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오히려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의원이다. 의원이면 다가와가지고 아픈 부분을 고쳐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너희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아파하는데 너희들의 말은 절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변호일 뿐이다, 이렇게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번뇌케 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욥은요,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인과응보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과정으로 고난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긍휼이 풍성하신지,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고난을 이해했다 하는 말입니다.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주의 율례를 체득하는 기회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내는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합니다. 소망이 분명하면요, 현재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만 분명하다면,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만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만 보이면, 그것만 분명하면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소망한 것은 숨겨진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고난 중에서 소망이 뭐냐? 충격적인, 숨겨진 하나님을 충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견디겠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만 한다면 나의 문제는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욥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욥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욥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욥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가 있다,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나타내실 때까지 욥은 고난 중에 인내하시는 겁니다. 소망 중에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견디는 이 시간은요, 나를 만드는 시간이고 겸손해지는 시간이고 단련하고 성숙시키는 시간이고 자기를 정화하는 시간이고 탄식하는 내면의 나를 가꾸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현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내하고 있지만은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순금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요, 지금 단련의 과정을 인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욥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지금 욥과 같지는 않지만은 나름대로 고난 중에 있다 하시는 분만 이 성경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소리를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더욱더 확실하게요,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내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방법이 친구들보다 우수하다고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옳은데 세 친구의 말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그 논쟁, 변론 이런 것들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로요, 욥의 생각이나 그리고 욥의 자세나 욥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너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좀 더 나았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만 보면 하나님이 인과응보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욥은 알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욥의 친구들은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밖에 몰랐지만은 그러나 욥은 그 신앙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당신의 작정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계획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욥은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욥의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회의를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욥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과 이후의 신앙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비록 물질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그 10아들 딸을 다시 하나님께서 10아들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이 찾아와서 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욥은 호된 시련 이후에 그가 140년이나 더 살면서 자손을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들어서 기한이 차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가장 자비하신 분, 가장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요 인내하는 욥에게 좋은 결말로 보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야고보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에게 좋은 결말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서 전체를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인내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우리는 욥을 가리켜서요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욥은 고난의 대명사고 아울러서 인내의 대명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욥과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욥을 빚어가시고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해 가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욥에게 보여주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인내를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욥을 욥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인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그로 하여금 정금 같은 신자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역시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래오래 참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보응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를 지원하시는 어두운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나 주만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보응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안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낭망하며 하나님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나의 깨닫죠 우리 가정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7월 들어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